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는 흑암 속 보물을 파내는 비밀 병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면, 어둠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흑암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피해야 하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흑암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흑암 속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보화를 흑암 가운데 숨겨 두십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당하는 압박의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이 압박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내가 살아오면서 평탄한 인생 속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어둠 속에서 얻은 교훈, 이 배운 것들은 평생에 주께서 주신 영적인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순결했는지,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는지 돌아보면 바로 어둠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흑암 중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순결했고 내 믿음이 성장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이 가장 순결했고 어둠을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된 때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어둠을 지난 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면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때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둠의 때에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어둠을 지날 때 믿음이 성장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흑암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땅을 파헤쳐야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화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헤쳐야만 보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보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땅 바닥에 놓여져 있다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눈치가 빠르지 못합니다.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뒷북의 천재들이기도 하죠. 항상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할 걸, 또 사랑을 많이 베풀 걸, 내가 그때 돈 있을 때 많이 쓸 걸,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배짱이 두둑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여유로움,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아이들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몫을 챙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칫하다가는 머뭇거리다가는 자기 몫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있고 넉넉한 집 아이들은 행동이 느긋합니다. 느립니다. 왜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빨리 취하지 않아도 내 몫이 항상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부잣집 자녀들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과 경쟁에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귀한 보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땅 위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차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눈치 빠르고 드세고 억세고 잽싼 사람들이 아마 다 가져갈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보물을 취했다 해도 남에게 금세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릿느릿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물을 차지하도록 땅속 깊이 묻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삽으로 보물을 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이 귀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땅에 숨겨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보물은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삽을 주시고 땅속에 묻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땅속에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의 삽을 통해서 이용해서 땅속을 묻혀 있는 보물을 파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깊이 파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세, 추수감사절 특세, 또 열두광주리 특세, 대교구마다 담당하는 특별 새벽 기도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삽으로 땅속 깊이 보화를 파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작정 기도합니다. 이것은 작정하고 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엄청난 삽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하겠다, 파겠다라는 거죠. 철야 기도, 이건 뭐예요? 밤새 잠도 안 자고 기도의 삽질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폐단이 있습니다. 뭐냐? 특세라고 하는 것, 특별히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또 1, 2주에 새벽 1, 2주를 하든 그 정해진 기간만 새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새벽을 도외시하는 거죠. 다른 때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 기도회는 일종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존재하는 이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를, 특세는 꾸준한 새벽 기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특세 때만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새벽 기도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열심히 기도의 삽질을 해야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깊게 땅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m 파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그 밑에 숨겨져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때는 20m 속에 숨겨진 보물을 얻게 되고 어떤 때는 30m 속에 숨겨진 보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합니다. 어떻게 파야 깊이 팔 수 있을까? 꾸준히 파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파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은 20m에 있는데 19m까지 파다가 포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결과가 중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만 파라 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원석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작정하고 금식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삽으로 땅을 열심히 팠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는 순간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을 기대했는데 원석 덩어리가 나온 것이죠. 내가 이걸 팔려고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석은 다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의 외모가 지나치게 멋지고 예쁘다면 아마 성형수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원석은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팠을 때 나온 원석은 흙덩어리나 때로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석을 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세공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련한 연마사가 세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석은 기본적으로 원석이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공, 연마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보석업체 티파니에서 세공한 보석은 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세공이 좋지 못하면 빛 산란이 있고 좌우대칭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원석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 또 달란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원석을 열심히 세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을 잘 다듬어서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안타깝게도 이 아까운 원석, 이 재능들, 은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세공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시 선수 생활로 있을 때 그 경쟁자가 있었죠.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 처음 출전한 그 피겨 스케이팅 그 경기에서 그 두 사람의 실력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세공을 잘한 김연아 선수가 더 돋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펼쳤던 그런 연기,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표정 연기, 눈빛 연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하고 그 선수가 최고인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김연아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을 연마한 것이죠. 잘 다듬은 것입니다. 은사의 차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질들을 잘 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원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공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예쁘지 못하다. 그러면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보십시오. 또 남자 형제들도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능력이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남성다움, 또 희생적인 면을 잘 가꾸어도 뛰어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흙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원석이라 할지라도 잘 다듬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아름다운 보석처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압력이 보석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은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이아몬드의 원소기에는 탄소, C입니다.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이 되고요. 이 압력을 많이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덩어리도, 보잘것없는 이런 석탄 덩어리도 큰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압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절망의 압력,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눌리는 거죠. 눌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눌림이 있었을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눌림이 내게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정근모 박사. 이분은 1등 인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월반해서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24세에 미국 플로리다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교수가 되어서 꼬마 교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넘을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자식 앞에서 자신의 탁월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때 정근모 박사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왕의 신하가 죽게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건 대단한 신분, 지위, 권력, 그런 사람이 목수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의 신하가 하찮다라고 할 수 있는 목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눌림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눌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눌렸을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왜 누르셨겠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누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주야로 다윗을 누르니까 다윗은 진액이 다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눌림을 받아서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도 매번 눌림을 받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도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눌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선가 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눌려봐야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히거나 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석이 되어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믿어집니까? 눌림 속에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순물이 아름다운 색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습니다. 빛을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지 다이아몬드 자체로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핑크빛이 도는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어떻게 핑크색을 내는가? 그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자체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빛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는 불순물이 꼭 나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순물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빛이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보석상을 하던 부호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거액을 들여서 그 보석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자기의 나라에 가서 더 비싼 값을 받고 그 보석을 팔기 위해서였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보석상은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흠집이 있는 걸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감정가들도 그 흠이 그 보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보석은 제 값을 받기보다는 그 작은 흠 하나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석상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원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의 이 작은 흠에 장미꽃을 새기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그 장미 조각 한 송이, 그 조각으로 이 보석의 가치는 몇 배 이상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상은 다시 행복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보석에 있는 그 작은 홀은 우리 삶에 있는 어쩌면 약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점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인상으로 떠오릅니다. 그런 약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 약함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불순물이 꼭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점,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렛대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순물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강한 사람은 강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가 약한 인생은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흑암 중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또 그 보물들을 잘 세공해서 삶의 불순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보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삽을 통해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고 또 더욱 더 깊이 파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